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이미 패망의 짙은 그림자가 기울어진 상태 속에 마지막 끝 두 번째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렇게 수많은 방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어지는 해,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기이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로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성서적 남은 자다라는 사실은 희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희망이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도 희미할 만큼이라 더듬거리고 찾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예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 최종적인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패방하는 이 해는 좀 기억해야겠죠. 주전 586년, 586년으로부터 7년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가 패망한 후 15년까지, 그러니까 총 2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 에스겔서가 됩니다. 패망한 586년 전후 전체를 합해서 약 22년간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이스라엘 패망 586년 전 7년 후 15년, 전과 후를 아우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졌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써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운명,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 우리들의 모든 의미들을 역사적 사실들에 대단히 많이 의미 부여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586년에 이스라엘이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586년이라는 역사적 사실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왔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중한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586년이 중요한 순간이지만 더 중요한 순간은 벌써 7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왔었고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586년 그 이후에조차도 무려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게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맞이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들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개입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리고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동경의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되어지길 원하고 또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일컫는 희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가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사명이 흔들려지거나 무의미해지거나 유보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에스겔이 되어지고 에스겔서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에제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 동경온누리교회 8월 마지막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며 또 예언과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도 그것을 실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로 성취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 버겁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노라 라는 이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을 통해서도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시에 여호야긴 왕과 비롯한 1만여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끌려갔었지요. 잘 아는 다니엘은 에스겔에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대예언서이지요. 그 저자가 되어지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아까 얘기했던 7년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주전 605년에 먼저 끌려왔습니다. 아마도 에스겔과 다니엘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에스겔은 다니엘을 잘 알았겠지만 다니엘은 에스겔을 거의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다른 많은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척박한 곳에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그발강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아마도 궁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 속에 다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잠시 보면은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지 그들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숨만 건질 뿐이지 나머지들은 다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인물들을 열거할 때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노아, 다니엘, 욥 이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네, 그냥 부자연스럽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사실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 유다 사람에게는 더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훈 목사, 이혜영 목사, 박종길 목사 이렇게 말한다면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약간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지만 뭔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재훈 목사, 이혜영 목사, 박종길 목사.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아마 박종길 목사님이 저 좀 보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 그것입니다. 분명히 노아와 욥은 굉장히 오래전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진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당대의 사람입니다. 당대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당대의 사람 다니엘이 노아와 욥 사이에 있는 것이죠. 물론 노아와 욥 두 사람도 노아가 훨씬 더 이전 사람이고 이후에 욥이 바로 그 후대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사람, 당대의 사람이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서에서도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열과 문자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인데요. 지금 이렇게 성서가 기록한 것은 쓰다 보니까 잘못 썼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것 자체부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현재 아직 숨쉬고 있는 다니엘을 지금 벌써 구약의 옛 선진 두 위대한 인물 사이에 끼워 넣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아. 내가 강하게 어떤 목적과 신념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요. 잠시 지나갈수록 무력해지는 내 마음과 삶을 이미 나는 여러 번 경험했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있지 않으나라고 말하는 그런 되뇌이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마치 무색해할 만큼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있지 아니한 낙심할 수 있을 만한 엘리야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지금 나타나지 않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의미 속에 현존해 있고 틀림없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말씀, 그들의 부탁, 그들의 예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도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적인 것들, 돈, 현실적인 것들은 유력한 사람, 현실적인 것들은 어떤 좋은 조건, 이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너무나 익숙하다 못해 그것은 익숙해지지 않아야 할 개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고 지금 현존해 있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하노라고 하는 이 뚜렷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나아가서는 정말 에제키엘 하나님께서 강하시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그냥 홀로 계시지 않았죠. 변화산상에 나타난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있었다 그랬는데 누구죠? 네.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이죠.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 별세할 것들에 관하여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들에게 지금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말하는 지금 당대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너무나도 웅장한 지금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응원하고 있으며 너를 돕고 있으며 장차 너에게 어떻게 되어질지 고지하고 있으며 천군과 천사가 화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건물 안에 잠깐 출석하고 돌아가는 종교인으로서 지난날에 그렇게 반복해왔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그것을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을 목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냥 전설 속 신화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욥과 노아라고 말하는 그 당당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지금 나와 호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 교회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그런 인물들을 요청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성경책을 읽었을 뿐이고 바깥을 나가면 또다시 우리들 안에서 솟구치고 정말 거센 물살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역사적 실체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만큼 그 기세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존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 자체가 되었는데요. 속이는 것이요,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고 불쌍한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잘 고상하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 본질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허무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영원함,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탁,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로 그달 5일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5살이라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30년 되는 때에,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들의 감수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가 30세 되던 해, 이스라엘 고향 땅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만큼의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너무나 먼, 너무나 먼 저 바벨론, 이라크, 그 척박한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이렇게 왕 여호야긴 왕도 끌려왔는데 하물며 제사장의 아들, 당연히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런데 그가 30세 되던 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네,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였는가? 왜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30세 되던 해는 제사장의 첫 시작의 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고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이방의 포로지에서는 그런 의미도, 그런 까닭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게 잊혀져갈 만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얼마나 이 날이 소중한지 4월 5일이라고 정확하게 달과 일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의 날짜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카렌다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매일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핸드폰에 익숙하지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점점 더 이 시대는 그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2019년 8월 25일
맞나요? 26일인가? 익숙하지 않네요. 이런 시간에만 너무나 익숙하고 앞으로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모든 시스템은 다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크로니클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크로니클, 크로노스만 있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는 어쩌면 흘러가는 시간이요, 우리 핸드폰 속에 있는 시간이요, 시계 속에 있는 시간이요, 너와 나 속에 인식하는 그런 날짜 속에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30년 되는 해 4월 5일 하나님의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섬광처럼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늘 지금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8월 25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만에 우리의 의미와 우리들의 어떤 사실만을 부여하지 않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강력하게 붙잡고 철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에스겔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세 되어지던 때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던 것이죠. 그가 만약 고향에 있었다면 유능한 제사장의 후예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5년이 지났으면 벌써 이런 타국, 그것도 포로 수용소에 많이 길들여질 만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30세 되던 때 이 젊은 제사장의 후예 에스겔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독과 상념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숱한 회의와 탄식이 오고 갔을 것이며, 의지력이 약하거나 벌써 세속에 많이 익숙했던 사람은 5년쯤 지났으면 벌써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으로 현실에 충실한 현실주의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신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와 같은 절망이 찾아왔는가?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단절과 이런 비극은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1200km 떨어져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이런 생각들이 무의미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냥 다 먹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응 좀 해주시면. 지금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학교 진학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긴 한데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한다면, 그래, 그것을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아닐 텐데 라는 선한 근심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와야만, 그래서 다 만족하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어느 한편에서 영적 고독이 느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내 삶에 매월 주님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에스겔은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깊은 고통과 고독과 의문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포로 생활 5년 만에 주전 593년경 불현듯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1절에 이어서 3절에는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3절에 또 한 번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번 언급하는 지명 또는 사람 이름에는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큐티에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곳은 그발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가 되는데요.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까 1만 명이 넘었다르니 굉장히 많은 수요를 어딘가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바벨론은 정치적 결정을 했어야 되겠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들에게 좋은 땅을 줄까요? 나쁜 땅을 줄까요? 너무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좋지 않은 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유역이 아마도 유프라데스 강의 어느 지류가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을 계속 세워나갈 때에 포로 수용소들에게 그냥 밥만 주고 여기서 살아라고 하지 않겠지요. 분명히 이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딘가 그렇게 정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그발강가에 있는 여러 지류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에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을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가까운 곳에 그렇게 포로 수용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혹시 어느쯤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지도 한 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그발강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죠. 네, 저 강 어느 무렵쯤에 아마 델 아빕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 수용소의 마을 도시가 있었을 텐데 폐허의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아마도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따가 사진을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당시 운하 건설을 하던 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지류들의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노동력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그냥 그발 강가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에스겔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15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7일 동안 놀란 상태로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 여기서 보면 포로들이 머물러 있는 마을 도시는 바로 델 아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다고 해주시면. 네. 문자적으로는 봄의 언덕이라는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봄의 텔이라고 하는 언덕이게 되겠고요.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빕월 그런 것처럼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푸른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푸른 이삭의 언덕 또는 봄의 언덕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주 희망찬 그런 시상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 말로서 델 아빕이지만 여기가 지금 히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야.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어 그들이 사용하던 우가릿어의 말로서의 이 지명 본래 이 지명은 틸 아부비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틸 아부비, 텔 아비브, 틸 아부비 비슷하죠? 네. 그런데 틸 아부비라고 하는 이 우가릿어의 뜻은 폐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폐허의 언덕, 혹은 홍수의 홍수 더미의 언덕. 홍수가 나면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막 어떤 쓰레기로 이렇게 뒤덮은 그런 언덕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라는 의미로서 틸 아부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곳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의 포로들을 미리 정착시켜 살게 했던 것이 이 우가릿어 메소포타미아어 지명 속에서 그대로 전해드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발 강가의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 아빕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역사를 맞이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지고대로 볼 수 있는 우가리 사람들의 보는 것과 생각은 틸 아부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되었든지
숙명적이 되었든지 그곳에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히브리 말로서의 말 표현은 텔 아비브, 봄의 언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의 지난 5월에 우리 오사카 오누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일본어로 이렇게 시가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잘 만들어서 우리 일본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눴는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물론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시절의 저항시, 한 저항 시인이 나라는 빼앗겼을지라도 봄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말로써 그 간절한 마음을 시를 쓴 거죠. 거기서 봄은 땅은 빼앗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주 독립적 마음과 그 정신마저 빼앗길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 마음마저 빼앗기려나 보네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시를 쓴 것이지요. 옆 사람들에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옛 시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소중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그리스찬들이겠습니까? 저항 시인조차도 그렇게 웅장한 희망을 꿈꾸건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진리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적 희망과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 떨리는 단호한 이 결심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대단히 익숙한 종교인들이죠.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이 벌렁벌렁할 만큼 정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누군가에게는 다 틸 아부비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텔 아비브야, 봄의 언덕이야. 반드시 이 폐허의 더미는 푸른 이삭이 돋아나 봄이 오고 말 거야.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갖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폐허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움 소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시오니즘의 창시자 테오도르 헤르츠리 쓴 아주 명작이죠. 오래된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가 영감을 얻은 곳이 바로 이 에스겔서 3장 15절이 됩니다. 이 3장 15절에서 텔 아비브라고 하는 것을 영감을 얻어서 그 오랜 새로운 땅이라는 이 헤르츠의 글의 작품의 명칭을 텔 아비브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건국과 함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싶었지만 유엔이 그렇게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행정 수도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요빠 아시죠? 네, 요빠를 가리켜 텔 아비브 야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갔나요? 저 올해 1월 달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스라엘 갈 때 이번에 반드시 텔 아비브 어느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에서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야겠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일정표를 봤더니 시간상 텔 아비브 갈 여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님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텔 아비브 어느 카페에 딱 한 2시간만 좀 해주세요. 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과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곳이 텔아비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여정의 아주 끝자락에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생각하니 텔아비브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곳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곳, 하늘이 열리면서 찬란한 환상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제 고향 땅에서는 제사장을 시작할, 그러나 현실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생존 자체에 그냥 몰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늘이 열리며 새로운 환상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포로된 에스겔로 하여금 이 포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역사의 새벽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분기점을 형성하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경의 동역자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9년 8월 25일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든 좀 건강하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의 나룹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위대한 출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 역시 여호와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젊은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 앞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던 순간 위대한 일꾼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포로된 자로서 인생의 마지막 처형의 날을 기다리던 그 순간 속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았고 최후 종말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받고 증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위대한 비전, 이 찬란한 이상이 어느 날 그발 강가라고 하는 젊은 포로 제사장의 후예였던 에스겔에게도 임하자 그가 그 환상을 붙들고 새로운 새벽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한 이것처럼, 여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오늘 이 주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아니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대한 환상이며 소명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 동일하게 베풀어진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오늘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지난주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라는 특별성을 주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브니엘의 나루터, 다메섹의 사울이 바울 되어진 순간들은 다 그냥 지나치던 해프닝과 같았던 어느 순간과 어느 길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환상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을, 1장 28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에스겔서의 소명 중에 보았던 환상의 절정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28장 조금만 띄워주시면은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네. 환상의 절정은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신약의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 조금 그렇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정말 이 환상은 물리적 어떤 시력으로서의 환상인가? 난 그렇다면 그런 거 본 적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환상이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것인가, 가시적인 어떤 시력의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시적인 물리적인 시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시력을 말하는 것인가, 뭘까요? 만약에 후자를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봤던 1절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멘. 그런데 3절로 가보면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환상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분명히 물리적 시력이라기보다는 영적 확신의 영안의 어떤 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욥기서 저 끝부분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욥의 눈으로 이제 보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봄은 정말 어떤 환상을 기적적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총체적 전 인격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었을까요? 네,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내기해도 좋아요. 욥, 당신은 정말 어떤 신비로운 광경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 속에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안 것입니까? 틀림없이 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런 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너무 익숙하며 생존에 너무 급급한 그런 것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가시적 시력 속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지요. 그러는 사람에게는 아까 시인이 말했던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 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동일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저와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봄이죠. 정말 멋진 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아유, 사도 요한처럼 나도 당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정말 갈릴리를 걸어가시던 그분을 보았다면 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다녔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을걸요. 왜냐하면 보는 거에 익숙한 우리니까 우리도 목수의 아들을 선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자란 이상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혹시 저 이상한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분명히 시대적 조류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문화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생존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눈에 목수의 아들이 존귀해 보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현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은 저렇게 남루한 나사렛의 그 남루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제가 흉내를 낸 건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가 말을 다 이어할 수 없는 그런 떨림과 감격스러움과 흥분과 말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요한복음은 이제 너희들도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그렇게 감격스럽고 엄청난, 현실은 그 발간까지만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실은 척박한 한일이 뒤죽박죽 어떻게 한 치 앞을 수 없는 이 아우성의 도가니 속에,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발강가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크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어 우가릿어로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발강가에 서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예였죠. 그러니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우가릿어 메소포타미아어로서의 크발 연합, 세상이 스크럼 짜고서 단단한 어떤 항우를 가지고 까불래? 그냥 알아서 순응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연합의 그발강가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레위 에스겔이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바라보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의 생존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임하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적박한 이 세대에 오늘도 하나님 곤고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환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깨어나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들은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사로잡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그발강을 살아가지만 결코 낭망치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하나님 타협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진정한 영적 레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